요한계시록 22장 6절이 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그의 종들에게 결코 석취될 일을 보이시려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들의 영을 받은 종. 아멘. 선지자들의 영을 받은 종. 아멘. 아멘. 아멘을 힘있게 하는 게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아멘. 선지자들의 영을 받은 종. 아멘. 이번 성회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선지자들의 영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지난밤에도 말씀드렸듯이 선지자들의 영을 받지 못하면 뭘 받는다고요? 귀신의 영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귀신의 영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지자들의 영을 꼭 받으셔야 돼요. 네. 선지자들의 영을 받으면 나 선지자들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선지자들의 영이 온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면 성령 받은 증거가 나타나듯이 선지자들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선지자들의 영이 자신에게 왔음을 느끼고 알게 해주는 거죠. 그게 선지자의 마음이 되고 선지자의 정신이 되고 선지자의 체질이 되고 선지자의 생활이 되고 선지자의 사명감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들의 영이 오면 지쳐있던 사람, 힘을 잃었던 사람이 다시 영적 육적으로 회복을 받습니다. 회복을 받습니다. 지금 많은 종들이 다 지쳐있어요. 지쳐. 목회하는 종들은 목회가 안 돼서 지쳐있고 또 목회가 좀 되는 종들은 설교하다가 설교할 게 없어서 지쳐있어. 그래서 어떤 종은 일부러 외국으로 들락달락하는 종들이 있어. 계속 설교하니까 설교 미천이 별로 없고 교인들이 지루한 것 같으니까 일부러 이렇게 외국에 나가시고 다른 사람도 시켰다가 부목사 시켰다 다시 오시고 이렇게. 주의 종들이 다시 말하면 영적인 한계에 도달하는 한계. 그게 뭐예요? 말씀 때문에. 된 일의 말씀을 몇십 년 설교하니까 그냥 할 게 없는 거야. 똑같은 말씀을 수십 번 놀았어요. 수십 번.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도 지치고 전하는 사람도 지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밤 선지자들의 영이 말세의 뜻이 있는 종들에게 내려오면 생각지 않았던 열정이 올라오면서 영계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열정이 회복되는 이런 선지자들의 영이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져라. 아멘. 아멘. 이 역사를 받는 종은 안 가도 안 지칩니다. 안 지칩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프로로 하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더 잘 그렇죠? 더 잘 가요. 여러분 새 차는 가면 갈수록 질이 나서 더 부드럽게 잘 꼬물차는 가면 갈수록 터벅거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고물이 돼서 써먹다. 오늘 다시 새 것으로
회복을 받으세요. 그런 은혜가 이 선지자들의 영이 와야 됩니다. 선지자들의 영. 오늘 밤 둘째 날 선지자들의 영을 받은 종이 이 동산 이 성전에서 나오라! 나오라! 선지자들의 영이 들어오는 그런 증거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자, 선지자들의 영을 받은 종은 그의 종들에게 될 일의 말씀을 보이신다. 될 일의 말씀을 보이신다. 자,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안 지치고 어떤 사람이 지치냐면 늘 과거에 도취돼서 사는 사람은 지치게 돼 있어요. 근데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절대 안 지치는 거예요. 미래의 어떤 꿈, 비전, 미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지치지 않아요. 오늘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지쳐 있느냐?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 있는 건 늘 과거에 연연하기 때문에 지쳐 있는 거예요. 될 일을 알면 될 일의 말씀을 알면 지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전환기가 이번 성회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된 일을 믿어왔어요. 된 일을 들어왔어요. 된 일을 읽어왔어요. 된 일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된 일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단계는 이제 넘어서야 돼요. 이제 될 일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그걸 기도하고 그 축복을 내다보고 그 일을 준비하는 이런 전환기가 필요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시 말씀하면 과거가 나를 변화시켜 주지 않아요. 다가오는 미래가 우리를 변화시켜 줘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영을 받은 종은 과거의 선지자들이 전부 미래를 예언했던 것 같이. 아멘입니까? 선지자들은 과거 얘기를 한 선지자가 없어요. 선지자들은 전부 미래를 예언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셨던 선지자들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설교를 하나, 기도를 하나, 상담을 하나, 강의를 하나, 과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미래 얘기를 하는, 미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그의 종들에게 될 일의 말씀을 보이신다. 오늘 본문 6절을 읽어보세요. 6절에 그렇게 말씀. 계시록 22장 6절 읽었습니다. 결코 속히 될 일이라. 결코 속히 될 일. 성경은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신구약 성경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는 된 일의 말씀을 전해왔어요.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초대교회 역사 이런 것들을 지난 수천 년 동안 전해왔다.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해요. 그런데 아무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 선지자들의 영이 와야 이 될 일의 말씀이 눈이 열려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와 똑같은 말씀이 계시록 1장 1절에 있어요. 계시록 1장 1절. 찾으셨으면 요한 계시록 1장 1절 읽으세요. 자, 거기 나오죠? 자, 종들, 거기 나오죠? 종들, 22장 6절 종들, 1장 1절은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신다. 22장 6절에는 결코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
오늘 밤 선지자들의 영을 받으시고 반드시 속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계시록 1장 19절에는 장차에 될 일,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는 마땅히 될 일이라고. 과거에 선지자들의 영을 받아서 선지자가 된 종들은 전부 미래를 예언했어. 미래를 예언했어. 그런데 우리 시대에 선지자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서 미래에 될 일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아멘 하세요.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머리를 열어서 분별하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의 영이 오면 이 보는 눈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져. 듣는 귀가 달라져. 마음이 달라져. 생각이 달라져.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고정관념 틀을 벗어나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평생 된 일만 알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테두리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테두리를 못 벗어. 테두리를 못 벗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에서만 몇십 년 살면 외국을 안 나간 사람은 외국을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외국을 갔다 오면 그 다음에 계속 나가려고. 계속 나가려고. 바람난 사람까지. 왜 그러냐? 처음에는 두려워가지고 겁이 나서 못 갔는데 가보니까 별거 아니거든.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도 영어 아무것도 몰라요. 알파벳도 잘 몰라요. 그래도 막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막 돌아다녀.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는 사람. 무조건 믿음이야. 믿음. 그 사람. 그래서 내가 영어도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다니냐고 그랬더니 나만 영어 못하지 다른 사람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갈 때는 불란서 갈 때는 김포 저 영종대에서 불란서 가는 비행기는 뭐 딱 하면 한국어로 방송해 주잖아. 불란서행 비행기가 지금 몇 시에 출발하겠습니다. 거기 승객은 지금 준비해서 몇 번 창고로 나오라고. 그러니까 창고로 나가는 거야. 나가면 차가 싫어서 비행기 앞에 가면 이 비행기 타면 되는 거 타는 거예요. 그러고 전화로 어떻게 나 비행기 탔어. 거기 불란서 몇 시 도착하니까 거기 마중 딱 나와 있는 거야. 우리는 마중 나올 사람도 없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몇십 년 동안 된 일 이것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잠재의식 속에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될 일의 말씀은 도리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아유 설교 틀리다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설교하는데?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데 설교 틀리다 그러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의 뜻이 있는 그 종들 속에 예정된 사람은 한 번에 귀가 쫙 열리는 거예요. 한 번에 아멘 이러는 거예요. 마귀 속에 있는 영혼이 막 살아나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에게 선지자들의 영이 들어가라 그러면서 될 일의 말씀이 알아져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막 읽으라고 하시고 읽어도 뭐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머리를 이렇게 열어주시고 열어주시면서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전문가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된 일을 전하는 전문가는 한국에도 5만 교회입니다. 5만 교회. 수십만 명이 된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된 일 가지고 어디 해봐야 안 먹히는 거예요. 안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척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가지고 똑같은 된 일 가지고 하는데 다 큰 교회로 가지 누가 조그만 교회로 올라. 그렇죠?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하는. 된 일의 말씀으로 역사하던 하나님의 역사가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에게 이 역사가 이제 이 전환기. 오늘 밤 이런 역사로 될 일의 말씀이 눈에 열려 보게 하시고 귀가 열려 듣게 하시고 머리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입이 열려서 외치고 전하는 데까지 이르러라. 이르러야 돼. 제가 어렸을 때는 전부 영어 중심의 미래를 지향했어요. 전부 그때는 이민 가면 전부 미국으로 가니까 미국밖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초콜릿도 미국 거, 껌도 미국 거, 미국 사람 거는 화장실에서 버리는 거 빼놓고는 버릴 게 없다고.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걸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월이 쭉 흘러서 몇십 년 지나더니 지금은 영어는 아무나 다 해요. 요즘은 누가 못하는 것이 이제 뜨는 거예요. 이제는 중국어야 중국어. 중국어 한 사람들이 뜨는 거예요. 중국어. 전부 중국으로 가니까. 중국 가야 돈이 되는 거예요. 미국 같은 사람도 이제는 미국에서 돈 안 된다고 한국으로 다시 온다고. 시대가 바뀌어지고 있어. 그런데 유독 안 바뀌는 게 기독교라고. 지난 2000년 동안 된 일의 말씀을 전했는데 아직도 그거에 막 연연하는. 그래서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나오면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사정없이 짓밟아서 이거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신이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게 사명이라면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의 사명도 있다는 거라고 인정할 줄 알아요. 그런데 왜 이 될 일의 말씀을 전하면 막 짓밟으려고 하느냐? 자기 교인 일이 가까워. 자기 교인 일이 가까워. 얼마나 또 시원찮으면 가겠어.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자기도 될 일의 말씀을 전하면 될 거야. 그런데 막 이단으로 몰아붙이고 막 그 사람을 모함하고 비방하는 게 오늘의 이 교계의 현실이에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극복해내야 돼.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나라는 망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종들은 패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앞으로 자꾸 앞만 막아도 나옵니다. 앞만 막아도 나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제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만이 이 시대를 살리는 말씀이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부르시고 빼내시고 외치게 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명이 있다면 그 종들에게 될 일의 말씀을 보이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고 이런 말씀의 역사가 들어오는 사람은 몸이 막 불같이 뜨거워집니다. 옆에 분한테 뜨겁냐고 물어. 지금 뜨거워? 뜨겁대요. 뭐 뜨겁기는 뭘 또 추워가지고 두꺼운 걸 더 입고 있는. 나만 뜨거워. 나만 뜨거워. 여러분, 선지자들은 과거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선지자는 전부 미래를 예언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지자들의 영이 오면 우리는 이제 과거 얘기를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머리를 주관하시는 이 선지자들의 영이 그 입을 주관해서 과거 얘기는 못하게 하고 미래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도 미래고 외치게 하시는 것도 미래고 추구하는 것도 미래고 소망을 가지는 것도 전부 미래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수도 없이 기도하며 읽으면서 미래를 통달했어요. 미래가 어떻게 된다는 걸 환히 알게 됐어요. 여러분, 많은 주의 종들은 무엇을 가치로 여기냐면 자기 교회가 크고 교인이 많고 땅이 많고 이런 것을 대단한 긍지로 알고 막 폼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인이요, 어느 날 안 맞으면 다 보따리 사서 딴 데로 갑니다. 가는 교인 암만 붙들어도 다 갑니다. 오늘 우리가 큰 하나님의 역사를 받은 것을 어디에 기준을 둬야 하냐면 영적인 축복. 미래에 될 일의 말씀을 통달했다면 이 시대에 최고의 축복을 받아요. 최고의 축복.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미래를 환하게 통달했다면 이게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런 종의 시대는 반드시 오게 돼 있죠. 오게 돼 있죠.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한국에도 서울에도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그랬는데 오늘 지진이 일어났다. 서울은 지금 난리 났어. 3.0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서 서울은 막 흔들렸다. 우린 여기 있었으니까 몰라요. 앞으로 더 흔들려. 앞으로는 뒤집어져. 그래서 어떤 지질학자는 대한민국에서 지진이 일어난다면 평양이 진원지가 될 수 있고 남한산성이 진원지가 될 수 있다. 남한산성. 그 남한산성에서 흔들으면 마천동이 골치 아파요. 신문에 난 거예요. 며칠 전에 동아일보에. 그러면서 강남이 가장 안전하다고 그래요. 강남 사람들 신바람 나게 생겼어. 남한산성에서 일하면 우리 집도 시원찮아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지진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친히 그랬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때, 민족의 환란이 가까울 때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이 성경에 딱 예언되어 있어요. 앞으로 대한민국 절대 지진에서 편안하지 못해요. 앞으로 지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지질학자도 대한민국에서도 앞으로 지진이 일어난다고. 중국에 큰 지진이 일어났죠.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 차례. 그래서 여러분 꼭 집을 져도 앞으로는 견고하게 져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집 사서 들어가거나 전세로 들어갈 때도 큰 한마 갖고 한번 두드려 보고 들어가. 아니면 심장누님 보고 와서 감리해달라고. 지진에도 괜찮을지 알아봐달라고. 여러분, 미래에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미래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함께 겹쳐서 옵니다. 성경의 예언이 미래는 나쁜 일과 좋은 일이 함께 겹쳐서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럼 나쁜 일은 피해가야 하겠네. 좋은 일은 받아야 되죠.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걸 미래를 몰라. 왜 몰라? 오늘 낮에 공부했죠.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 소경을 만들어 놓았다. 이런 시대에 그의 종들에게 될 일의 말씀을 보이시면 환란이 오는 미래를 알게 됩니다. 재림이 오는 미래를 알게 됩니다. 아멘. 심판이 오는 미래를 알게 됩니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미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무궁천국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고 가는 사람은 어떤 은혜가 오느냐? 불안하지가 않아요. 평안해. 평안해. 그래서 진정한 종말론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평안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 선지자들의 영을 받은 종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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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한계시록 10장 7절을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자,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가만히 하시지 않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명하고 뜻이 있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렇게 보이셨어요. 자, 보이셨어요. 자, 홍수로 심판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보였어요? 노아에게 보였죠. 그래서 그 비밀을 노아에게 보여주고 그 홍수의 심판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하여 뭐 만들게 했어요? 방주 만들게 했어요. 방주 만들게 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이 멸망할 걸 보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소돔성에서 건져내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강권적으로 롯의 가족을 이끌어냈어요. 그렇죠? 율법의 비밀을 모세에게 알려줬어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패망할 비밀을 사무엘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시대의 뜻이 있는 종에게 비밀을 보이셨다. 신약에 와서도 어떤 비밀을 보이셨냐면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에 사도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줬어요. 율법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무식하지만 예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해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천국의 비밀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에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는 선지자들의 영을 말씀하게 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선지자들의 영을 받으면 이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미래에 될 일이에요. 이 미래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담아 놓았는데 이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 비밀을 선지자들의 영을 받은 종들이 앞으로 전 세계의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마지막 비밀을 다 공개하는 겁니다. 다 공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오늘 이런 막중한 사명이 있는 종들에게 선지자들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 아멘. 그런데 여기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실 때 그 어떤 종이 하나님 비밀 알려주세요. 비밀 알려주세요. 막 이래서 알려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종을 그분이 지명하고 선택해서 그 종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종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머리를 열고 알려주시고 알려주시고 이 말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으려고 해서 받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응답 받으려고 하지 않고 늘 일상생활 기도를 쉬지 않고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그거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지 않고 다른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응답을
쫙 주십니다. 쫙 주십니다. 저도 지난 수십 년 동안 기도를 천문학적으로 하면서 별 희한한 응답을 다 받아. 그러나 그 응답을 막 응답하고 가지는 않아.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응답은 참고하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는 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 그게 꿈이든지 응답이든지 어떤 역사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요.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보다 앞서가는 건 이는 월권. 그래서 많은 은사자들이 오늘 응답이나 예언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보다 앞서감으로 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받은 종들이요, 오늘 선지자들의 영을 받은 종들은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비밀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걸 이미 선지서에 기록해 놓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고 이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것을 우리가 예언의 성취라고 합니다. 아멘 하세요. 자,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은 예언입니다. 현실은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보다 더 확실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아까 읽은 계시록 10장 7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종은 누구라고? 사도 요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은 우리 시대에 예언의 성취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14만 4천이 나온다.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14만 4천이 나온다. 나온다는데 왜 아멘을 적게 하세요? 나온다. 나올 것이다 이게 아니고 나온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은 마지막에 쓰실 종들을 만세 전부터 지명해 놓고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지명해 놓고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예정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14만 4천. 14만 4천. 어떤 종들은 그게 뭐 영적이다, 뭐 또 뭐라고 상징이다, 별소리를 다 해버렸어요. 알지도 못하고. 이런 실제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한 지파에 1만 2천씩 12지파에서 14만 4천이 나오는데 그걸 저기 육적 이스라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에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이스라엘이 있는 걸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7장을 보면 유다가 장자로 나오는 거예요. 유다가 장자요, 로벤이 장자요. 유다가 장자요, 본래 유다가 장자요, 루벤이 장자요. 창세기 49장 1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운명하기 전에 자기 아들 12를 쭉 데려다 놓고 미래를 예언했어요.
육적 이스라엘의 기준은 창세기 49장에 루벤이 장자로 나왔어. 그런데 계시록 7장 5절 이하의 8절까지 보면 여기는 유다가 장자로 나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단 지파가 빠지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들어간 일이나 루벤이 차자가 된 일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가 중동에서 친다는 게 아니고 동방 해돋는 데서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동방은 이 다니엘서 11장 44절에 보면 동북에서 소문이 난다. 이 동방에는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가 있는데 다니엘은 동북에서 큰 소문이 난다 이래. 사도 요한은 해돋는 데서 하나님의 인을 친다 그래. 이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동안은 기독교 2000년 사이에 무슨 인을 쳤느냐? 에베소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 같이 성령의 인침을 마음에 쳤어요. 이게 뭐 중생한 표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침을 받아왔어요. 주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을 믿을 때 성령의 인침을 여기에 받은 거예요. 이게 영혼 구원의 표현. 그런 사람이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선지자들의 영을 받고 말세에 다시 예언할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는 종에게는 그 사상이 정신이 선지자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인을 그 이마에다가 쳐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침을 여기 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굳게 믿어지는 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인을 여기에 맞으면 그 사람의 정신, 생각, 사상이 복음의 절대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절대로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정도를 가는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걸 계시록 6장에서는 백마의 사상이라고 해요. 기독교 복음의 절대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주의 종들은 교회가 부흥된다고 하면 별짓을 다 해요. 별짓을 다 해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가 별짓을 다 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교회는 무엇을 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바로 하는 교회. 교회가 예식장이 돼도 안 됩니다. 교회가 식당이 돼도 안 됩니다. 교회가 바자회 하는 교회가 돼서도 안 됩니다. 교회의 본분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교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로 교회가 존재해야 돼요. 교회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라야 돼요. 그런데 이미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이 나오면서 교회 회복 운동이 일어나는,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나는, 영계 회복 운동이 일어나는, 복음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돼.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를 회복해야 돼. 교회는 다 인본주의로 흘러버렸어. 그래서 교회가 양적으로는 비대해졌는데 안에는 부패하고 썩어버렸어. 기도하지 않는 교회, 전부 문을 쳐 잠가버린 교회가 돼버렸어. 새벽에 기도하고 싶어도 교회 문을 잠가놔서 기도할 수 없는 교회가 돼버렸어. 밤에 기도하고 싶어 밤에 절야 기도하러 갔는데 문이 잠겨서 기도를 못하는 교회로 전락해버렸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씀이 퇴색돼 버렸어. 이런데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나와서 복음주의 사상을 가지고 신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 회복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종들이 14만 4천이 이 민족 이 강산에서 일어나라.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14만 4천이 나와서 이 종들이 세계를 살린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 정신 나갔다고. 정신 나갔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례로 인을 치던 시대, 성령으로 인을 치던 시대, 이제는 하나님의 인을 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4절에는 황충이가 나와서 사람을 해할지라도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피해받지 않게 한다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9장 4절로 6절에도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고, 계시록 9장 4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9장 4절 한번 찾아요. 읽어주세요. 앞으로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은 황충이 같은 악독한 사람의 피해를 입는다는 게 사도 요한의 예언입니다. 이러한 비밀을 앞에 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아 입맞은 종 14만 4천의 수를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라. 그랬더니 누가 이렇게 아유 전 세계 기독교인이 얼만데 14만 4천을 논하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에 인침받은 사람 중에서 은사를 체험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 시대에 나온다. 이런 종들이 왜 나오느냐? 전 세계를 회개시킬 선구자, 선지자적인 사명을 예수의 재림을 시점으로 해서 전후로 3년 반,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1260일 동안 머리에는 신을 받고 입에는 말씀을 받고 심령에는 성전을 이루고 체질에는 변화를 이루고 손에는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엘리야적인 역사, 모세적인 역사로 저 증인의 권세를 받아서 세계를 회개시키는 막중한 사명을 받은 종들이 1만 2천씩 12지파에 14만 4천이 나온다. 실제적인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이 반열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자. 그런 뜻이 있는 사람에게는 뭘 부르? 선지자들의 영을 부르.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부탁을 들은 사람들이 500여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 감람산에서 내려오는 동안,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동안 몇 명은 380명은 집으로 가버리고 120명만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바로 이게 예정된 사람이에요. 왜 380명은 가는데 120명은 안 갔을까요?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 문도가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최초로 성령이 이들에게 전해졌다. 들어왔다. 이 예정 속에 들어간 사람은 집으로 가기 싫은 거야. 나 거기 예수님 말씀 순종할래. 380명 니네들이나 가라. 난 집에 갈 거야. 380명은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어. 여러분, 아무리 될 일이 어떻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된 일이 기독교 2000년 사를 이루어 놓았어도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이 마당에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으로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아이 낳으면 나일강에 다 빠져 죽어도 모세가 나는데 모세를 하나님이 죽지 않도록 바로 궁에 떡 키우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에 보면 남자아이가 신령한 영적 교회에서 나오는데 용이 그 아이를 낳으면 잡아먹으려고 하죠. 그런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강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보호 가운데 이런 종들이 이제 일어나서 이 민족을 살립니다. 세계를 살립니다. 그러므로 이 민족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신현균 목사님이 이걸 조금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소망, 민족의 소망, 민족 복음화 운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돌아가셨죠? 다른 분들이 하는 거예요. 된 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된 일로는. 될 일의 말씀으로 그걸 이루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민족 복음화 운동 그 가입 안 했어도 우리가 민족을 복음화시켜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남북이 앞으로 통일이 됩니다. 통일이 그냥 되지 않아요. 큰 환란을 한번 겪고 남북이 통일돼. 남북이 통일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김정일이 시대는 끝납니다. 김정일이 시대 끝. 이제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나와서 교회의 변화, 기독교 전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썩은 것 같아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종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이 그런 종들을 이사야 49장 2절 손 그늘에 전통에 숨겨놓고 감추어 놓아서 아직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숨겨놓고 감춰놓고 마강한 살 날카로운 칼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시키고 말씀 무장시키고 시련과 연단과 눈물 속에 그런 종들을 칼 갈듯이 하나님이 지금 무장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종들이 정한 때가 되면 이런 종들을 하나님이 손만 이렇게 치우면 이런 종들의 모습이 이런 종들이 얼마가 나와? 대한민국에서 14만 4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깨달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 밤 이 동산에 선지자들의 영이 들어와서 선지자 같은 정신을 가지고 사명 감당할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주셔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 원수 피해, 마귀 피해, 사람 피해 어떤 피해도 받지 않게 하시고 이런 종들이 일어나라. 마지막 넷째로 재림의 주를 영접하기 위해 준비하게 하신다. 아멘. 자, 선지자들의 영을 받은 종들은 이제 재림의 주를 영접하기 위하여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계시록 22장 7절을 읽으세요. 계시록 22장 7절. 아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공개되면 6절같이 공개되면 될 일의 말씀이 공개되면 보라 7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속히 오십니다. 가시면서 약속하시기를 다시 오마 약속하시는데 2010년이잖아요. 2010년 하도 안 오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 온다고 생각해요. 가끔 시한부 종말론자들만 부도를 뻥뻥 내고 말썽을 일으키니까 아예 주님 오신다는 말조차도 이제 못하는 거예요. 왜? 누구라고 몰릴까봐.
시한부 종말론자로 몰릴까 봐.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분명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진리가 득세하는 시대에 이 예언의 말씀을 받고 선지자들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종은 절대로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가 물질로 사람으로 아무리 고난이 와도 신앙의 정도를 가고 정로를 가며 비진리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러했고 다니엘이 그러했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러했고 라봇이 그러했던 것 같이 우리 시대의 하나님이 신앙의 정절을 절대로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인터넷에 기독교, 불교 이런 잡동사니가 모여가지고 기도문을 올렸습니다. 그게 바로 앞으로 2년 후에 부산에서 열린 WCC 대회입니다. 한국의 9개 교단이 거기 가입돼가지고 예수 이름, 부처 이름, 별 희한한 이름으로 기도문을 올려놨습니다. 이게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모든 종교가 하나 되자는 겁니다. 이게 에큐메니칼 운동이고 계시록 17장에서는 이는 음녀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그런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래서 비진리가 더욱 득세하고 진리는 더욱 미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의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도로 가야 돼요. 정도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불교하고 함께 가면 되겠습니까? 그게 에큐메니칼 운동 WCC입니다. 한국에는 KNCC. 그 운동을 지금 2년 후에 세계 교회가 부산에 모여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보수 교단들이 지금 그걸 이제 가만히 보고 있다가 뒤늦게 진작부터 반대하죠. 뒤늦게 이제 막 반대한다고 되나요? 이미 결정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걸 이미 사도 요한은 주후 95년경에 계시록 17장 음녀교회가 나온다고 예언했다. WCC라고 하는 이 세계교회 협의회는 공산주의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구소련의 KGB가 원조입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유주의 국가, 이 민주주의 국가를 정복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려고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17장에 교회가 공산주의와 더불어 나온다고 예언했어요. 음녀교회라. 자, 우리가 천주교하고 같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성공회하고 같이 하면 돼요, 안 돼요? 거기 다 천주교 성공회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리를 분별 못하고 비진리를 분별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래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복 있는 종이 이 시대에 나오는데 이런 종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교회와 그런 종들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교회는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할 준비를 하게 하는데 그것이 세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같이 세마포 예복을 준비해야, 히브리 9장 28절 같이 죄와 상관없이 만들어서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 있는 종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다같이 읽으세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예수가 가라사대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재림의 주를 영접할 신앙이 돼야 돼. 다같이 한번 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은 성경 66권 어디도 없고 사도 요한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통달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는 무장하고 사도 요한같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과 사상을 가지고 내 주변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런 종이 복 있는 종입니다. 이런 종이 복 있는 종입니다. 계시록 22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읽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선지자들의 영을 받으며 될 일의 말씀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치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할 준비를 하게 하신다. 오늘 이 축복이 이번 성회에 참여한 여러분과 전하는 종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결론 특별한 역사가 있는 종이 된다. 특별한 역사가 있는 종이 된다. 특별한 역사가 있는 종이 된다. 기도드립니다. 감사 예물, 선교 예물 1천 번째 올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 드리며 하늘로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밤에도 선지자들의 영을 부으셔서 오늘 될 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세요. 머지않아 이 민족이 통일되게 사오나 큰 환난을 겪게 될 것이고 또 지진과 재난을 겪게 될 것이오나 하나님 많은 종들이 눈물 뿌려 기도해놓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환난이 있더라도 희생을 줄여주시고 큰 재난이 있고 지진이 있더라도 피해를 줄여주세요. 그리고 이 민족이 통일되며 기독교의 새바람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날까지 감추어 놓고 숨겨 놓았던 종들을 일으켜서 인마진정 14만 4천의 수를 채우고 민족을 살리며 세계를 살리는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